우리는 성령이 성령으로 기도하면 천사가 흑암이 천국은 세계에는 정복된다. 아멘. 오늘 제목은 기도 300%입니다. 300%는 매사 발견할 것이에요. 지난주까지는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매시 누려라 3주 동안 봐왔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매사의 300%를 발견하는 기도 300%를 여러분들이 발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를 초반에 간단하게 먼저 요약부터 하고 들어가자면 매사 300% 그러니까 300%를 발견하라는 의미는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해라 그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고 그걸 따라가라 그 뜻인데 렘넌트들이 모든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그것을 따라가는 렘넌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서론적으로 먼저 보고 들어갈 것은 복음 쪽에 서는 렘넌트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들은 항상 복음 쪽에 서야 돼요. 300%를 발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매사에 300%를 발견하는 습관을 여러분들이 들여야 돼요. 자,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 편에 서야 될까요? 마귀 편에 서야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죠.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설 수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세상 심부름, 사단 심부름 하다가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많습니다. 사실 그렇게 되면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많이 하나님 자녀로서의 축복을 많이 놓치면서 살게 돼요. 힘들어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항상 하나님 쪽에 복음 쪽에 서야 되는데 자 왼쪽에 그림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중에서 선지자 제사장 왕 중에서 저 어떤 그림인 것 같아요 지금? 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림이죠. 사탄의 머리를 박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우리가 먼저 보고 들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단의 권세를 박살내신 왕이십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먼저 확실하게 붙잡고 가야 돼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4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반드시 승리합니다. 실패할 자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실상 실패할 자격이 없고 지옥 갈 자격이 없고 사탄 마귀가 저주와 재앙으로 끌고 갈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힘이 없습니다. 사단은 이미 졌습니다. 사단은 졌는데 발악하고 있을 뿐입니다. 무서운 척하고 있을 뿐입니다. 속이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들 복싱 경기가 있다고 칩시다. 자, 복싱 경기가 열렸는데 여기서 저랑 여기 있는 랩런트들 중 한 명이랑 경기를 붙이겠어요? 안 붙이겠어요? 지금 하라가 복싱 배운다고 하더라고요. 고개를 격하게 끄덕끄덕거리고 있는데 네. 아무리 복싱을 배웠다고 해도 성인 남자와 초등학생 여자가 복싱 경기를 붙으면 경기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경기 자체를 붙여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짜 죽을 수도 있어요. 자, 마찬가지로 하나님이랑 사탄은 사실상 싸우면 안 돼요. 이걸 싸우면 안 돼요. 싸우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사탄은 피조물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이죠. 피조물이라는 말은 뭐냐면 창조주에 의해서 만들어진 존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하나님은 사실 싸움 대상이 안 됩니다. 사단을 우리가 너무 올려치기 하는 경향도 있어요. 사실상 우리가 무시할 필요는 없지만 사단을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졌어요. 걔네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머리가 이미 박살났습니다. 그래서 사단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서 움직인다는 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움직입니다. 욥기서에 보면 사단이 욥을 시험하는 걸 하나님한테 허락받고 시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활동 범주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사탄과 하나님은 싸움 대상이 되지 않고 사단은 이미 졌으며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우리가 있기만 한다면 사실상 승리는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가 속지만 않으면 돼요. 속지만. 그래서 너무 두려워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승리하시면 돼요. 싸우기만 하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속지만 않으시면 됩니다. 자, 사탄이 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세다고 했죠. 그러면 사단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계획을 절대로 저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 더 센 쪽에 당연히 붙어야 되겠죠. 어디 쪽에 붙어야 되겠어요? 하나님 쪽에 당연히 붙어야 되는 거예요. 상식적으로도. 지금 두 번째 그림을 보면은 청팀, 백팀, 홍팀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들 운동회 하면은 저렇게 팀을 나눠서 해요. 자, 1등 하는 팀한테 어마어마한 상품이 주어진다고 합시다. 그럼 여러분들은 운동 잘하는 애들이 많은 팀에 가고 싶겠어요? 운동 못하는 애들이 많은 팀으로 가고 싶겠어요? 당연히 운동 잘하는 애들이 있는 팀으로 가고 싶겠죠. 마찬가지로 상식적으로 센 쪽에 붙어야 돼요. 어디가 더 셉니까? 하나님이 세다고요? 마귀가 세다고요? 하나님이 세요. 어제 초신간 랩런트들은 주기철 목사님 기념관 갔어요. 사단이 주기철 목사님 우상 숭배 안 하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괴롭혔는지 여러분들 봤잖아요. 그냥 괴롭힌 거 아니죠. 엄청나게 심하게 괴롭혔어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상 숭배 안 했다고. 자, 그런데 사실상 주기철 목사님이 이겼습니까? 사단이 이겼습니까? 주기철 목사님이 이겼어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주기철 목사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기신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문을 닫았나요? 지금 제가 여러분들 앞에 서서 당당히 예수 그리스도 전하고 있죠. 이게 전부 다 대한민국에 뿌려진 순교자들의 피의 증거들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셨다는 증거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셨다는 증거고 사단이 세계복음화를 막을 수 없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하나님 편에서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자, 그렇다면 300%를 발견하는 습관인데 300%라는 개념 자체가 사실상 설명하기가 여러분들 좀 힘들어요. 여러분들한테 쉽게 풀어주고 싶은데 쉽게 설명을 하기가 참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나중에 제가 한마디로 한 문장으로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일단은 들어보세요. 그래서 일단 들어야 나중에 또 여러분들 중고등부나 성인 됐을 때도 이해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자, 먼저는 오직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오직이란 무엇이냐? 지금 내 상황과 내가 겪고 있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일까? 지금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지금 반드시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이 굳이 지금 나에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이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 지금 내가 이 일을 겪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그렇다면 내가 지금 꼭 해야 될 게 뭘까? 이거를 발견하는 게 오직입니다. 이 오직을 발견하는 그 속에서 편집을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달란트를 모두 다 주셨습니다. 달란트는 직업이 아니에요. 직업은 달란트가 아닙니다. 달란트를 찾아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직업이 달란트인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에게 달란트를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달란트라 함은 모든 사람들과 잘 지내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좀
모든 사람들과 항상 트러블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 저 사람은 모든 사람이랑 잘 지내는 달란트를 가졌구나. 뭐 그런 것도 달란트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만 해도 주변 사람들이 빵빵 터져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지충이어가지고 말만 하면 사람들이 정색을 해요. 그런 것도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뭐 그거를 직업적으로 연결시킬 수도 있는 거고 아닐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나중 일이고요. 일단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여러분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했다면 이제 여러분들 편집을 시작해야 돼요. 공부를 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가진 달란트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러면 그 일은 무슨 일인가? 그 일을 할 때에 내가 그러면 어떤 기능을 더 향상시켜야 될까? 어떤 공부를 더 해야 될까? 할 수 있는 것들이 발견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걸 보고 편집이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편집으로만 끝나면 안 돼요. 편집의 키는 뭐냐? 말씀으로 답을 내는 겁니다. 아무리 공부 열심히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직업 공부 적성 검사 열심히 한다고 해도 말씀으로 답이 안 나면 그 달란트는 하나님이랑 아무런 상관없는 달란트가 돼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렘넌트가 되려면 말씀으로 답을 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입니다. 자, 딱 나오죠. 하나님이 나를 향한 계획 100%를 발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지금 일단 내 시간표를 확인하세요. 지금 내 상황 속에서 꼭 해야 될 걸 발견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여 학교 공부 플러스 내가 가진 달란트를 편집하세요. 그러는 가운데 답은 어디서 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라. 하나님의 계획,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거제도에 태어난 것, 통영시에 태어난 것, 여러분들이 그 부모님 밑에서 태어난 것, 여러분들이 지금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것, 여러분들이 예은교회에 온 것, 어느 것 하나 우연이 없습니다.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가 있는 것입니다. 자, 유일성을 발견해야 돼요. 자, 아까 전에 여러분들 오직을 발견하라고 했죠. 오직을 발견할 렘넌트를 주변 사람들이 알아봐요. 불신자라도 알아봅니다. 렘넌트 7명의 특징이잖아요. 불신자 바로왕이 요셉을 보고 뭐라고 했죠? 하나님의 영에 이만큼 감동된 자를 내가 본 적이 없다. 내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오직을 발견한 렘넌트를 보고 사람들이 저 친구를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예은교회 렘넌트들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네. 저 친구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네. 이걸 보면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게 있는 오직의 비밀을 다른 사람이 보네? 그걸 보고 유일성이라고 합니다. 그게 유일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얘기를 해보자면 여기서 안 믿는 부모님들과 함께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미션을 하나 던져주겠습니다. 안 믿는 부모님들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이? 구원의 길 열심히 해가지고 전도지 딱 펴놓고 부모님에게 전도하기? 물론 맞을 수 있겠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에 여러분들이 안 믿는 부모님을 전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부모님 말 잘 듣기입니다. 네, 부모님 말 잘 들으세요. 부모님께 개기지 마시고 부모님 말 잘 들으세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더만 확실히 달라졌네. 이렇게 대번 내 아들 딸을 보니까 교회 다니더니 이렇게 바뀌었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긴 한갑다. 이렇게 되면 그게 전도예요. 그게 오직 유일성입니다. 제가 오직 유일성 어렵게 설명했지만 사실상 이렇게 쉽게 발견할 수 있어요. 부모님 말만 잘 들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게 최고의 전도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리고 유일성을 발견한 렘넌트들, 자 이제 설계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보는 것을 넘어서 이제 내가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봐야 하는데, 자 설계라는 단어의 뜻 자체는 뭡니까?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을 보고 설계라고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계는 그 설계가 아니에요.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을
보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설계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학교나 가정이나 친구들이나 현장을 보면 불신앙밖에 사실 안 나올 겁니다.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래서 싫고 저래서 싫고 이게 마음에 안 들고 저게 마음에 안 들고 이런 불신앙밖에 안 들 거예요. 그런데 현장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봐버리면 시선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현장을 구원하길 원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이 보여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우리 학교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내 친구를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지가 보입니다. 그러면 불평, 불만, 비판, 불신앙이 사라집니다.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현장이 보입니다. 복음 없어 죽어가는 현장이 보입니다. 그 현장이 불쌍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복음이 필요하구나 하는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구나. 이 현장에 복음 전하라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으셨구나. 내가 저 친구들보다 뛰어난 거 없지만 단지 하나님이 저 친구들 살리기 위해서 나를 먼저 하나님 자녀 삼으신 거구나. 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불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현장을 놓고 정말 기도하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입니다. 자, 세 번째, 미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100%를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살아나게 돼요.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를 통해서 보는 걸 넘어서 나도 하나님 믿고 싶다. 나도 교회 다니고 싶다. 나도 진짜 신앙생활 시작해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게 됩니다. 이걸 보고 재창조라고 합니다. 자, 이제 렘넌트들이 이 일에 쓰임받아야 되는데 디자인하기 시작해야 됩니다. 무엇을 디자인하느냐? 전도를 디자인해야 돼요. 현장을 분석해야 돼요.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자, 전도를 디자인하고 현장을 분석해야 되는데 이거는 내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나요. 왜냐하면 전도는 누가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편집 설계 디자인이 내가 하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답을 놔야 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제목이 발견돼야 되고 전도가 디자인되려면 하나님이 하시는 걸 디자인하는 걸 봐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전도 디자인도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사실상 아니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 똑바로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무엇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 현장에 꼭 필요한 게 뭘까? 조금만 기도하면 나와요. 근데 중요한 건 뭐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하면 그게 가장 건전하고도 정확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만 기도해 보세요. 지금 우리 가정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우리 학교에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지금 내 친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 조금만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면 전도의 문이 될 만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어렵게 설명이 됐지만 제가 조금 있다가 다 한 문장으로 요약해 줄게요. 그리고 세 번째 전도 선교입니다. 결국 렘넌트들이 지금 시간표 속에서 작은 것부터 발견하기 시작하면 나중에 결국 전도 선교, 즉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서게 됩니다. 렘넌트들은 미래에 세계복음화하고 있을 내 모습을 머릿속으로 지금부터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진 이 달란트를 가지고 난 이렇게 세계복음화 해야지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림을 바탕으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어제 메시지에서도 나왔던 천명, 소명, 사명 작은 것부터 발견해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한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려우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모든 일, 모든 사건 속에서 무엇이 복음에 유익한지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교회에 유익한지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무엇이 전도 선교에 유익한지를 보고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것이 내게 손해가 오는 선택이라면 손해도 볼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정도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정도 고난을 당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나중에 여러분들이 믿음이 그 정도 성장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손해보다 내 이익 유익 따지는 것보다
복음에 유익한 게 무엇인지를 먼저 보고 선택하고, 교회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고 선택하고, 그리고 전도와 선교에 무엇이 유익한지를 보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잠시 내게 손해가 오고 내게 불이익이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 수가 있어요. 내가 놓치게 되는 것들이 많다, 내가 손해보는 게 많다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손해보는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이 막말로 하나님의 계획 쪽에 서고 하나님 편에 서는 렘넌트를 굶겨 죽이시겠습니까? 아니죠. 그리고 막말로 굶어 죽인다고 한들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에서 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고 달려가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본론적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고 짚고 넘어갑시다. 한 문장,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렘넌트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렘넌트들의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주인이 뭐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다? 하나님이다. 그런데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요, 하나님이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다고요?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지금 마음에 안 들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이득이에요. 그 주인 따라가는 게 가장 편하고 쉬운 길, 가장 축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쪽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어야 되는데 300%란 간단하게 말하면 완벽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라는 뜻이에요. 렘넌트들은 하나님의 계획 쪽에 서기 위해서 정말 기도를 시작해야 되는데, 매사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말장난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잘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해야 합니다. 그게 렘넌트들이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꼭 해야 되는 일, 안 하면 안 되는 일, 필요한 일을 하시길 바랍니다. 도대체 뭐가 중요한지를 정확하게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첫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7망대가 세워지게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안에 있는 내용들 여러분들 계속 보고 있어요. 이 이미지들 계속 보여주고 있고, 여러분들 7망대, 7여정, 7이정표를 정말 많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7망대 누리는 기도가 시작이 되어야 되는데 7망대 누리는 기도, 7여정 누리는 기도, 7이정표 누리는 기도 쭉 나올 텐데요. 오늘 핵심은 뭐냐? 내 안에 세우시기 바랍니다. 내 안에 7망대가 내 안에 절대망대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렘넌트들이 정말 이 기도 속에서 달란트도 나와야 되고 망대도 세워져야 되고, 오늘의 키는 뭐다? 내 안에입니다. 현장에도 임해야 되고 그리고 미래에도 임해야 되지만 지금 먼저 여러분들한테는 내 안에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절대망대가 임해야 그 다음 것도 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내 안에 절대망대를 세우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도 딱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저건 보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현장에 하나님의 7여정을 따라가게 해주세요. 현장 살리는 7여정을 여러분들이 누려야 되는데, 렘넌트들은 7여정 누리는 기도 속에서 절대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내 안에 여정을 걸어가는 그것이 세워지기 바랍니다. 7여정이 내 안에 먼저 임해야 돼요. 내 안에 임해야 현장에서 안 속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사단은 자꾸 속여요.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갈 수는 없는데 자꾸 속여요. 속여가지고 손해보게 만들어요. 그래서 내가 안 속으려면 이 7여정을 누려야 됩니다. 근데 10가지 발판, 10가지 비밀, 9가지 흐름, 5가지 확신, 62가지 전도자의 삶, 이거 전부 다 여러분들 진짜 세팅되잖아요. 2단 이런 거 안 넘어가요. 내 이익, 내 유익 이런 거에 안 속아 넘어갑니다. 여러분들 진짜 여러분들 묵상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7여정이 내 안에 임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넘겨주세요. 자, 7이정표입니다. 7이정표가 내 미래에 세워져야 되는데 먼저는 내 안에 7이정표가 세워져야 됩니다. 내가 먼저 갈보리산 그 시간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세계복음화의 미션 붙잡는 감남산 이정표가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먼저 성령 충만 받는 마가다락방의 이정표 있어야 되잖아요. 내게 먼저 세계 선교의 언약을 붙잡는 안디옥의 이정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먼저 성령 인도 받는 아시아의 이정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먼저 인생의 전환점을 발견하는 마게도니아의 이정표 있어야 되잖아요. 내 안에 먼저 세계복음화 언약을 붙잡는 로마의 이정표 있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정말 그 7이정표가 내 안에 세워지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랩런트들 7망대 7유정 7이정표 놓고 기도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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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집중해라 행복 평안 힘 누려야 된다 계속 메시지 나오는데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왜 계속 나온다고요?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맨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지 마시고 정말 이제 진짜 실천으로 옮기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기도가 되어진다 되어져야 된다 행복하다 이렇게 나오는데 되어지려면 일단 하는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저번에도 말했듯이 기도 안 하고 산 세월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산 세월보다 많기 때문에 기도를 좀 의도적으로 처음엔 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그것이 내게 시스템이 되면 행복 평안 힘이 어느 날 오면은 이제 그거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하게 되는 시간표가 오니까 정말 기도의 맛을 보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속에서 내 안에 그것을 먼저 세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전도 선교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고 교회에 유익한 쪽으로 선택하는 렘넌트들 되시기 바랍니다. 절대 내 이익, 내 유익 때문에 복음을 저버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제 주기철 목사님이 하신 기도 중에서 기억에 남는 기도가 있습니다. 주여, 내가 육신의 고통을 면하고자 하나님을 저버리고 산다면 그게 내 삶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내가 육신의 고통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기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네,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필수적으로 성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 성공과 지속입니다. 예배 성공하지 못하는데, 예배 실패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깃등으로 듣는데 그 하나님에게 어떻게 발견할 건데요? 당연히 발견 못해요.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감사드리고 경배 올리는 시간, 성삼위 하나님이 내게 임재하는 시간, 성령 충만 받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이고 예배 실패는 인생 실패입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답을 다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훈련에 성공하시고 지속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렘넌트들이 훈련받는 자리에 있길 원하십니다. 복음이 각인 뿌리 체질되는 자리에 있기를 원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렘넌트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초신이 솔직히 지루하고 힘들고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알게 모르게 각인되는 것들이 무서운 거예요. 정말 무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인도받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3집중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3집중이 그래서 중요해요. 혼자 있는 시간에 하나님께 나를 온전히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걸 보고 서밋타임이라고 하죠. 하루에 5분만이라도 하나님께 기도로 집중하는 서밋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서밋타임을 누리다 보면 언젠가는 하나님으로 행복하고 평안하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는 날이 올 겁니다.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다 이렇게 느껴져 버리면 그게 이제 내 안에 망대가 세워진 거라고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제 기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보다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성구 함송한 친구가 있습니까? 없으면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고린도전서 10장 20절 말씀. 아멘. 기도하겠습니다.